구세주로 보내어 주시고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되어지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약속대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전달하며 심부름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단 말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실행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고 소멸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하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되 완전하게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부활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그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담고 있구나.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그 안에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그려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 아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이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부활시키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났어요. 완전하게 끝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 영원을 소유한 삶, 하나님의 완전함을 소유한 삶, 하나님의 전능을 소유한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죄 중에 거하며 사망으로 운명되어졌던 우리를 그 운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사망의 일,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어둠의 일, 우리를 괴롭히는 미혹하는 어둠의 일, 결국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확신 가지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이 땅에 벌어지는 그 마귀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무적행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천국의 삶도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사실이었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실제고 사실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천국의 삶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진 천국의 삶을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망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끌려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있던 영원히 종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영생의 법 아래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지금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기적의 일을 베풀었고 믿음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는 일을 하셨고 때로는 애굽 전역에 곡소리 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본 우리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믿을 분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기지? 가본이 옮겨졌어.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심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죠.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 그 말하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생명,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피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얻은 자가 가는 그 길에 실패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영생이 회방받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멘. 삼위의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의 영생 형상이고 삼위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분의 영원이고 그분의 완전하심이고 그분의 유일무이하신 그 힘이기 때문에 가는 모든 길에 그 어떤 일도 영생이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단순히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너무 가볍게 죽어서 영원히 천국 아니요. 그 영생의 힘은 삼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실패하고 도망갔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같았다면 어떤 좌절과 무엇이 있었겠죠. 뭔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고 결국은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야곱을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사라진 것, 넘어진 것,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인 영생이.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우리의 과거는 종살이 하던 우리였어요. 우리의 과거는 노예였어요. 사람의 노예였고 돈의 노예였고 그 환경의 노예였고 그 모든 것들의 노예였던 우리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6월절 그 밤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 바르는 날 끝이 났어요. 아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는 진짜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자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를 없애시고 하나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에서 아무도 이 권능에서 아무도 이 전능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 있는 존재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으로 거듭났어요.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셨다. 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어졌어요. 영생하는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최종 운명이 아니고 부활이 최종 운명이 되어지는 새 운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 인생의 권력자는 죄였어요.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던 권력자는 죄였어요. 그리고 사망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들이 조정하는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우리는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애굽은 사라졌어요. 그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떠나갔듯이 돌아갈 수 없어.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가 내 주 구세주가 된 그 순간부터 애굽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노예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을 소유한 신분으로 완전하게 뒤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 같은, 아직도 죄와 관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속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하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전에는 죄가 우리의 권력자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권세이고 승리가 운명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가 운명이 되어지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옮겨 놓듯이, 홍해 저쪽에서 홍해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건널 수 없는 곳으로, 완벽하게 회방받지 않을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으로 취급되지 않고 가족으로 취급되어지는 관계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법이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법에 의하여 제지받고 법에 의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인데 가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때로 내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자녀를 법으로 다룹니까? 가족으로 다룹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끌어안아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제는 가족으로 취급하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광야로 내몰려서 이곳에서 죽겠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 뒤를 따라올 그 모든 자들의 디렉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옛날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보면서 교훈 삼아 걸어가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여정이 무엇이에요? 디렉션이 됐어요. 이정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가자. 그들은 그렇게 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디렉션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새 역사는 새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묵은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며 제사제도를 폐지시켜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틀린 것을 무너뜨리시고, 부활은 회복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양잡고 소잡던 성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금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피 흘리던 제사가 아니라,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로 끝났어요. 예수로 끝을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졌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고 주종관계의 계급이 사라져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자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향하는 문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키보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공하심, 그 십자가 지심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생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듯이 우리에게도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속 성취예요. 우리 15장 3절에서도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죄인을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인됨을 끝내는, 더는 죄가 우리 인생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을 내신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실패시키는 모든 것을 치우신 일이 십자가예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서 치워버린 게 바로 십자가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실패는 실패가 되지 않는다. 어떤 실패? 소용가치 있는 실패, 쓸모 있는 실패, 이유 있는 실패. 아멘. 왜? 세상은 실패는 실패로 끝나요. 쓸모없는 실패가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조차, 실수조차 효용가치가 있는 일이 되게 하세요. 모든 것에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힘이 딱 생겼어요. 그렇다.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내 인생 속에 헛된 것이 되게 하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그럼 우리의 모든 시간 결코 헛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선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끝내신 죽음, 죽음의 원흉인 죄를 끝낸 죽음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때문에 다른 걸로 마음 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마음 상한 게 아니라 내 육신 앞에 펼쳐진 이 길이 불편해서 그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들이 모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한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수고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도 이 광야길에 먹고 마시며 물 마실 수 있는 이 음식을 이들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하찮은 거 나는 싫어.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때로 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나는 하찮다고 우리야 표현하지 않겠지만 내 행동으로 하찮다고 거부하는 것은 없었을까?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온 건 불뱀이었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약속된 구속사의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죽음과 삶이에요. 사망과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해결 방법이 됩니다. 피 없이는 언약 어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불변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개혁을 이루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개혁의 죽음. 그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개혁하는 자리에 두겠다.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그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대로 돌이키는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삶. 날마다 개혁의 복을 누리겠다. 그것인 것이죠. 또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 성취라는 얘기예요. 약속대로 되어진 부활이에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도 반드시 살리십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약속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나와 관련된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질 거예요. 우리 오늘 미션 때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친히 보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정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함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부활을 증명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든 이들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열매라 함은 나중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을 위한 부활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지 너희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 그리하면 너희들도 결국 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따라와. 따라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받게 돼. 이것을 보고 따라와. 따라오면 너희도 부활의 그
영생하는 축복 속에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얼마만큼 확실하고 완전한 부활인지를 친히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고, 알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대로 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이었듯이 예수님 생애 전체가 말씀대로예요. 예수님 생애 전체가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식양대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내가.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뭐예요?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생애였어요. 아담의 실패. 우리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회복을 위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부활하시고, 이 일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 일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결과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생애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시는, 회복시키는 생애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생애였습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하여 그분의 모든 생애는 말씀이 응하는 삶으로 경영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 것이고 디렉션이고 이정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까지 보장하는 생애를 사셨어요. 초림주로 오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거의 6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정도 있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예요. 예수님과 3년 넘게 동행하며 때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도 하고 변화선에도 같이 움직였던, 늘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 못할까? 얼마나 예수님. 그런데 60년 후에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예전에 예수님, 그 6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같으면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그 바른 빛난 주석과 같고 단련된,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품에 안겼던 그 예수님, 그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어미함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재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요한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질 여정들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식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입니다. 곧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본래 모습이 누구 안에 그려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예요. 명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있다는, 그분의 생애 속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분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 담겨 아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의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의 본래 모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돌이켜야 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운명이 되어졌고 우리의 결국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소망이 아멘.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여 있는 현재인 것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 삶에 있을 부활에 대한 확증이며 얻게 되어질,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을 약속받은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예수의 죽으심이었고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막히지 않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막을 수 없고 막혀지지 않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다시 오심, 곧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역사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진짜 행복자이며 진짜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그 어떤 건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다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고 그 예수가 우리의 운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가 우리의 운명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멋있게 힘있게 경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일진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고 참 평안이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소망하며 그리스도의